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면서 수요일 오전 10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참여하시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갈급한 자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때에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피와 살이 되는 영적 에너지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수요일 아침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수요일 아침 오전 10시 말씀 공부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셨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에 나선 어떤 놈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나셔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큰 주제로 거듭났습니까? 중생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로서 이제 이 주제는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중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중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회개라는 요소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듭남, 그 중생과 회개의 관계를 오늘 같이 말씀드리고 이제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다 펴시고 주보사에 보내드린 교재를 다 펴셔서 그리고 성경을 펴시고 가능하면 같이 읽어가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서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거듭났습니까? 세 번째 시간 회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렇지만 이런 동물의 희생제사는 단회적인 효과이어서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희생제물을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것이다. 결국 동물의 희생으로는 죄의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후회나 뉘우침의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실패한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갔듯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동물의 피가 아니라 참 회개가 있을 때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서론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던 구약적 제사를 여러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보통 레위기서를 중심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레위기 1장에서 6장 혹은 16장,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연관된 구절이 로마서 12장 혹은 히브리서 4장, 베드로전서 2장, 요한일서 1장에 이 제사법과 관련된 구절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용서가 이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죄 용서를 하는데 단회적, 이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제사 행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장부터 쭉 나오는 그 제사법에 대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그 죄 사함을 얻는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것이 궁극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꼭 있어야 되는가, 회개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서론에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탕자 기억하시죠? 탕자가 참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돼지가 먹는 주염염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간 가장 밑바닥을 때리는 비참함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세상 탓, 환경 탓하고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 비참한 생활의 연속성을 경험하며 있었을 때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은 참 모든 것이 넉넉한데,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 기억하는 걸로, 생각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회개의 요소, 의미를 우리는 유추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상거가 멀지만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목 놓아 울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모습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을 불러서 손에 가락지를 끼게 하고 발에 신발을 신기게 하고 옷을 갈아입히게 하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합니다. 왜요? 죽은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이제 살아 돌아왔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쁘다. 내가 기쁘다. 라고 하는 탕자의 돌아오는 모습과 그를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회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참 의미를 생각할 때 이 회개가 왜 이렇게도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한자어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회는 뉘우친다라는 것이고 이 개는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것은 이 회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참 악함을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뉘우치는 과정이죠. 근데 뉘우치는 과정에만 있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을 것이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분이 회복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뉘우치고 있었던 탕자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적용이죠. 고칠 개,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포함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께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참 의미라고 한다면, 본론에서 회개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면, 또 저렇게 보는 면에 따라서 회개가 주는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 다시 말해서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극적 의미, 다시 말해서 부정적 의미에서의 회개를 본다면,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회개했다라고 할 수 없다. 술 취한 사람도 술 기운 때문에 저지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술 기운에 의해서. 그래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실례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후회했지만, 슬퍼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후회하는 것과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의 동기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렸다, 후회한다, 이것으로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적극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회개를 본다면, 자,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와서 생겨진 변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뜻이 있어요. 생각에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되어 행동이 가져오게 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온 그 상태, 구체적인 행위가 가져온 어떤 마음의 변화, 그 결과를 우리는 회개의 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아버지의 명을 듣고 첫째 아들은 한다고 했다가 안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나중에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이 두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안 한다고 아버지한테는 말을 했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근데 그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가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한다고 했다가 안 한 첫째 아들에 비해서 처음에는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하신 말대로 일을 마치게 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의 변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옳은 것이 아니야, 자식된 도리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마음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포도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와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난 것이 포도원에서 일을 마친, 일을 하게 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변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두 가지 이유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그 중요한
가치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교재 하단 부분에 첫 페이지 마태복음 4장 17절과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무엇이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성경 공부에서도 반복해서 나왔습니다만,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어쩌면 지금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동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죄가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슨 흠이 있고 잘못을 범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정의는 하나님에게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 죄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느냐는 것이죠.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적 그런 어떤 지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겨 있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겨 있었다라고 하는 원칙적,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인이었음을,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문제입니다.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자, 이 나라라고 했을 때는 통치자가 있고 통치받는 자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통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통치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처럼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방향을 정조준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던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하면은,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까? 세상 경륜과 연륜이 부족했습니까? 니고데모는 큰 어른이었고요, 선생이었어요. 공회의 공회원이었고요,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어머니 배로 다시 들어간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친의해 주신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친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의, 칭은 일컫는다, 의는 옳다라는 뜻이죠.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칭의는 일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칭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성화와 영화의 단계는 내 안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칭의는 한 번이지만 칭의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반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듭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칭의를 받게 되면 신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죄 없다 칭의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상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를 이어서 이어간다는 상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가 주는 유익입니다. 이 칭의는 내 공로, 내 수고, 내 자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이 칭의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내가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살면서 경험하고, 또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서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개념에서 여러분 이 칭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것은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교재 맨 아랫단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제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장로도 회개해야 되고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노인도 젊은이도 애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고 모든 죄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회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00회 이상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 여러분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될 때에 그 고리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약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등장, 유대광야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를 행할 때에 그 물세례를 받고자 예수님이 나오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보세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presence,
그 프레젠스, 그 현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 2절,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죠.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왕에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제자리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메시지의 핵심도 회개이고요,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외치는 제자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정령하셨고요. 이만큼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빼어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때 반복해서 나왔습니다만 하나의 어떤 원칙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성경적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그 근거, 방법은 이제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내용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를 어떻게 그럼 할 수 있겠는가? 회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권이며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성령님의 은밀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뭐 큐티든 성경 공부이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뭐를 기억나게 하는가? 나의 은밀한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은밀한 죄악, 숨겨놓았던, 꼭꼭 닫아두었던 과거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은밀한 죄악들,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모를, 그 누구도 모를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마치 양식으로 먹는 것처럼,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기억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실 때, 그때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진정으로 깨닫는 역사, 진정으로 뉘우치는 역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했어요.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가 누구입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사악한 족속입니까? 요나가 이해가 돼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욥바로 가보았잖아요. 다비다라는 여인 만나보았잖아요. 그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올라탔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그런 사건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향하고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잖아요. 요나 자기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회개해요? 어떻게 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내 심장을 찌를 때, 내 심장표부를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들어갈 때, 나의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내 생각 속에 있는 죄악들, 내 가슴 속에 있는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 꼭꼭 숨겨두었던 그런 냄새나는 썩은 데 나는 죄악들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는 통에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주야로 묵상할 때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진짜 내 심령을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거울과 같이 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사는지 아십니까? 누가 함부로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죄악 속에서 반복해서 무리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전체가 다, 도시 전체가 변화를 일으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상태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후회하고 단순히 아파하고 그저 눈물 찔찔 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시고 나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그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믿어지고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 가는 두 제자 보세요.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둘이 이야기하잖아요. 함께했던 동행했던 분이 안 계시고, 야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뜨거웠는데 너도 뜨거웠니? 나도 뜨거웠어. 그들이 함께 동행하신 부활의 주님을 알고 돌아봤을 때는 계시지 않았는데 그분이 동행하시며 하신 말씀들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 때 내가 삶의 방향을 유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했던 교만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 회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안에 일어나야 될 회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이 세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회개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장 배부를 찔러 쪼개질 때, 그때 우리가 피를 토하는 영적인 변화가, 영적인 회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방향을 정조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용돈을 드리든 좋아하시는 것을 만들어 드리든 뭐 어디를 모시고 가든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것을 효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도가 회개할 때, 사람이 회개할 때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는 의인 99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하나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 나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가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용서라는 말의 의미는 언제 들어도 참 이렇게 좋아요.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악인은 그 악한 것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것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자, 나의 나쁜 생각, 나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고 돌아오라 라는 말을 요한 1서 1장의 버전으로 바꿔본다면은,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씀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죄를 인정하는 게 우리가 confess.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네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버릴 때,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다. 세 번째, 치유가 나옵니다. 치유.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선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성령의 선물, 은혜를 주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유익함은, 여러분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방향을 돌이켰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아까 칭의라는 말 말씀드렸잖아요. 단회적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은혜,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도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 이것은 나의 허물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 말씀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은혜와 은사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주실 때 주시는 게, 성령님이 주실 때 주시는 게, 우리가 사모할 때도 주시지만 그가 임의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시는가 보면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 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은사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기를 구하시고 예언하기를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구하시고 능력 행하시기를 구하시고 병 고치는 은혜와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하시고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은사를 모르고 능력을 모른다면 10중 8구 회개하지 않은 심령들입니다. 마치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완악하고 기경되지 않은 상태의 문제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론 부분 뒷면에 하단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이제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회개의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결론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선포케 하신 말씀이나 오늘 이 세대를 향한 하늘의 음성이기도 하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이건 형식적인 회개였죠. 잿더미에 앉아 옷을 찢었던 그런 형식적인 것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선지자 요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멈추어진 상태라 하지만 진정으로 사는 길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고 하시는데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목사도 회개하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 중직자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 세대를 품고 마치 욥발을 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세대를 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그 결과가 있죠. 죄의 용서가 있고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회복되어지는 기회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이 참 회개다. 이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질문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회개하였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회개하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시는데 나는 진정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 방향을 바꿨는가?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때 세상으로 향하던 방향에서, 세상으로 달려가던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때 여러분 새 시대, 새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오늘에 거쳐서 3주에 거쳐서 말씀드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다. 회개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빨리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라에 걸어주실 것이고 그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예비하신 권세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남은 삶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주에 거쳐서 중생과 거듭남과 믿음의 관계, 회개의 관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영을 회복하게 하시고 잘못된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회개한 심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삶으로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